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으켜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또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희망과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트로트 가요 경연대회에서 9살짜리 조그만 꼬마가 나와가지고 이풍진 세상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하면서 가날프게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어떻게 9살짜리 아이가 인생을 노래하면서 인생이 꿈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희망이 뭘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인데, 그런데 그 희망이 과연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는 것이죠.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한순간에 일장춘몽처럼 부귀영화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희망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 보면 자기 자녀들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내 자식을 낳고 보니까 얘가 눈도 똘망똘망하고 코도 오뚝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생김새가 달라가지고 야 얘는 틀림없이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한 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유를 먹여도 아인슈타인 우유만 이렇게 사서 먹였다고 해요. 그런데 3살 돼서 노는 거 보니까 아인슈타인까지는 안 갈 것 같다. 그래서 파스텔의 우유로 바꿔서 먹였다고 합니다. 5살이 돼서 보니까 파스텔의 우유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그래 서울대나 가라 해서 서울우유를 연속해서 사다 먹였는데 7살에 유치원 들어가는 거 보니까 거기는 또 좀 무리겠다 싶어서 연세우유로 바꿔놨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연세우유는 고사하고 건국우유로 이렇게 싹 바꿔놨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요 아이고 얘는 지방만 안 가면 좋겠다. 저지방 우유로 바꾸다 해가지고 우유도 저지방 우유로 바꿨다. 부모의 소망이 희망이 이렇게 나날이 바꿔져 가는 거죠. 여러분 내 부모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잘 먹고 건강하게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 좋은 배필 만나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거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희망이 모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니지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노력하고 또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신뢰와 확신이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 신뢰와 확신의 감정. 이것이 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비슷하지만 자신의 구원과 또 평안을 비는 희망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이 희망이라는 단어에 더욱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희망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그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희망대로 코로나를 이기고 일상의 생활들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안고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재앙이고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억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고 기쁨이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력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시고 미래에는 더 나은 세상, 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너희를 돕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미래에 펼쳐질 소망을 기대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처럼 펼쳐져 있는 내 삶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곳에 광명한 빛으로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안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참 상황이 암담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3번의 공격에 의해서 패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당했던 정유재난이나 이런 것처럼 이 전쟁에 패배를 하면 거기에 잡아둔 포로들을 다 이렇게 자신들의 전략 노획물로 포획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들을 향해서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야, 이 전쟁 빨리 끝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도울 테니까 야, 농사도 짓지 말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 이렇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선동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 땅에서 농사도 짓고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아가야 된다. 내가 그 기한과 그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595년부터 594년도까지 바벨론에서는 포로들이 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킨 후에 처형돼 죽었는데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4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신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한 이.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한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지만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가 따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에 해당되는 것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막강한 힘과 군사력을 가진 바벨론이 남유다를 패망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유다가 패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였지만 나중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을 또 그들의 지은 죄에 따라 주전 539년에 패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공의로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아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나라도 이방의 나라도 그들의 운명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기에 바벨론에 장시간 정착할 각오로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라는 거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붕 떠있는 상태,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야 고향이 그리워 못 살겠네 뭐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그때 포로로 다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아웅다웅 정착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낸 편지글에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바벨론의 성읍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 이거는 정말
다 받아들여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나라를 패망시킨 나라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주권을 빼앗았는데 그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의 7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또한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니 원수된 나라를 이렇게 평안을 구한다? 그럼 말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포로에서 해방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바벨론이 버티고 있어야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건축할 것이고 농사도 지을 것이고 가축도 돌볼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 맨날 흔들려서 싸움에 막 전쟁에 죽어나가는 소리만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편안하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허황된 기대를 품고 현실을 외면하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아유 될 대로 되라지. 아이고 알아서 하겠지. 무계획 무대책은 정말로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며 희망을 가지고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대학 입학하는데 공부도 않고 시험 보면 갈 대학은 있겠지 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면 그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희망하고 노력하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으로 전도 안 하고 내 손으로 예배 안 드리고 내 손으로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냐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계획적이고 아름다운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바벨론에 항복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포로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하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미혹되어서 바벨론에 이렇게 저항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권세 여러분 영원히 갑니까? 한번 잡은 권력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돈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희망을 가진 겁니다. 아 내가 그거를 믿어 라는 것은 내 안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잠잠한
바다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의 거짓된 소리, 이 사이비 이단들의 어리석은 메시지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하는 삶이었거든요.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포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 본문의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니 성전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의 그 포로 상황에서도 또 만나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이뤄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나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3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지치신 분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낫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이전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이루어주리라. 구하라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또 절망적인 상황,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먹지 않고는 40일을 살 수가 있고 물을 먹지 않으면 4일 동안은 살 수가 있다.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4분을 살 수 없지만 희망을 포기해
갖고는 단 4초도 살 수 없다. 희망 없이는 단 4초의 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찾아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직 희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광명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에 서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니 우리의 형편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 있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희망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 두고 살겠다고 다짐하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